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에베소에서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려고 작정했던 곳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무역이 활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이곳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 온 아시아로 복음이 널리 퍼져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유럽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제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하죠. 그 배가 에베소에 잠시 기항하자 바울은 그 잠시 틈에도 에베소의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바울로부터 생명의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영접한 에베소 사람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바울이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제3차 선교 여행입니다. 1, 2차 선교지였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한 차례 돌면서 성도들과 교회를 신방하고 약속대로 도착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 우선 아볼로가 나오죠. 이 아볼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회당에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들어보니 아직 복음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불러서 온전한 복음, 즉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에 아볼로는 고린도로 건너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전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말입니다. 이때 에베소로 온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여기 제자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어떤 제자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을 만나서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다시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베풀고 6절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성령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중에도 성령님을 제안하고 함부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변할 수 없는 진리는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피하고서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도 예수님께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 런던의 작은 골목에 있던 어느 교회에서 존 웨슬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원치 않았는데도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어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루터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에서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심지어 나의 죄까지도 씻어주셨고 죄의 법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 변화가 있기 전 웨슬리는 자신이 목사요 선교사요 신학교 교수임에도 자기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고 그로 인해 감리교 운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쥐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은 나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설계하신 그 의도대로 내 인생을 살 때입니다. 차 하나도 목적이 다르죠. 화물차, 승합차, 승용차, 짐을 많이 실어야 좋은 승용차가 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맞는 이런 형통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앞에 나오셨으니 이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령님께 다 맡기세요. 그래야 오늘 하루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례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와 저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성령님의 도구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여유롭고 자유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